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어제 아침부터 봤는데 오늘 우리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는 구약이나 신약 메시지를 볼 때마다 시대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약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개인화 안 되면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어느 정도 개인화 돼야 하느냐? 이 정도 돼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제자다. 제자화가 안 되면 희망 없어요. 오늘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의 메시지도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못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어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현장화 안 되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개인화가 이게 다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관이에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신관이야 되냐면 언약 안에서 신관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보면 진짜 내가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레위기 1장은 철저한 무슨 제사냐면 번제 제사예요. 레위기 1장 3절 봐봐요. 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이게 안 되면은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금 무슨 예배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피가 안 드려요. 피로 드려져야만이 속죄가 돼요. 5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를 누가 잡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여야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해결돼요. 피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는 또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뭐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뭐 해야 돼요? 싹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지니라. 요 번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이 말 하겠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러시아 지금 신학교 강의를 어제 저녁까지 6시간 하고 내일 이제 4시간 남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첫 시간부터 주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말로 제가 모인 포르쿠스 이수스 크리스토스 계속 강조했어요. 모인이라면 나의 이런 말이거든. 나의 주.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끝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게 개인화 안 되면 오늘 본문 메시지 전에 이게 안 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제사장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제사장 같은 서기관 같은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강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화돼야 돼요. 나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신관만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오직 복음에 올인하도록 만들면 나머지는 이건 저절로 되어져. 이때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다. 소도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주인을 알아야 돼요. 나의 주 하나님 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라고 하는 퀘리어스라는 단어 안에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주권이 없어요. 백성은 사실은 주권이 없어요. 황제 때는 황제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로 퀘리어스, 안토니오스 퀘리어스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으면 소유관만이 아니에요. 미래 이게 달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했던 메시지 신관, 소유관, 미래, 내세관이지만은 내세는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메시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기 동방 박사들이 지금 와요. 뭐 하라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저는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걸 딱 붙잡는 순간에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축복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벌써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127개 도에 쭉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사람들이 그 속에 소수지만은 분명히 있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는 약 57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구나. 그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있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천국이 어딨냐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10월 28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는 몰라도 앞으로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영혼들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되겠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자, 그들이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잖아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묻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 누가 말해요? 누가 말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왕에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 신앙이에요. 개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표현을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만 보고 왔어요. 큰 별이 탁 멈추는 순간에 기뻐하고 또 기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만 보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날 세 종류가 있구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입니다.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헤롯 임금은 지금 동방 박사들에게 지금 물어요. 자세히 묻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근데 경배하게 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마음에 딱 품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테니까 찾거든 나에게 말하래. 꼭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대적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라벨은 붙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과 같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 있어요. 예수?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서기관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딱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 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별만 보고, 지금 큰 별을 보고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별은 별 볼일 없는 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문득 앞서 뭐 하기 시작해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인도 받고 가면 돼요.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에서 탄생한 베들레헴에 그 별이 딱 섰어요. 이때 봐요. 이들 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이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하지 않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날마다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이번 우리 추석 명절에 뭐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뻐해야 되고 우리 가문이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분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과는 하나입니다. 예수 이분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페르시아에서 별만 보고 지금 왔어요. 아기 예수 탄생을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들 봐요. 페르시아에 구체적으로 복음 들어간 것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포로 때 127개도에 쫙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복음 가진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그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질 때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그때 이름도 아예 시몬이라고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이 쫙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잡은 자가 있고 듣고도 놓치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오늘 대제사장들처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별을 보고 그런데 봐요. 이들의 신앙생활 그냥 그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11절 꼭 붙잡아야 돼요.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다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엎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단어 안에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굴복하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소유관이 저분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주권이 양도된 순간부터는 하나님 편에서는 말 안 해도 암묵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암묵적 동의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tacit agreement. 암묵적으로 이미 동의됐어요. 또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그를 주로 믿는 순간이라니까요. 주로 인정하는데 그분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마리아 있는 곳에 보고 아기 예수를 봤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로 끝나지 않아요. 보배압을 열어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 보면서 이 중간중간에 내가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야, 동방 박사들이 이런 신앙생활이구나. 마태복음 2장 수없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그냥 신앙이 아니구나. 페르시아부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온 그들의 모습, 그 길이 평탄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뭐만 보고 왔어요? 별만 보고 왔어요.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별을 발견했다니까요. 이 별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들은 황금,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으로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잘 확인하시고,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몰유향을 드렸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지만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향이. 그러니까 왕권만이 아니에요. 신성을 가지신 이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몰약은 사람이 이 유대의 장례법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거기다 뭘 뿌려주냐면 이렇게 몰약을 이렇게 뿌려줘요. 몰약. 그런데 이 몰약은 벌써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이들을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순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미 알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이들 봐요. 그런데 이들의 가는 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요. 헤롯은 지금 아기 예수를 봤으면 나도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경배하러 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쫙 끌고 가시는 모습을 저는 12절 보면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누가 지시해요? 오늘 이 12절 한 절 깊이 묵상해 보면, 야, 우리 인생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인생, 내가 그분께 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겠어요? 그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러잖아요. 헤롯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해요. 그럼 자세히 깊이 보면 헤롯이 마음먹은 것, 헤롯과 대화한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화 중에도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그것만 들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신관이 아니다, 완전 개인화된 신관이다. 이 신앙관이 흔들리면 다 끝난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관이 되어야 되느냐? 제자화 되어야 되고 현장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우리 후대들에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내 것, 나도 내가 아니,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나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아무리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하고, 헤롯 같은 사단이 지금도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버리세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하는 신앙생활 알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냥 순례의 길을 지금 왔어요. 아기 별만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헤롯을 또 피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가시는구나. 이럴수록 우리는 이 맛을 보면 볼수록 오직 하나만 하세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안에 대스장 서기관 같은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동방박사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가정에 동방박사 같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나신 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감동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